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까만색 글씨는 제가,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왜 이들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 이 8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이 베리트를 어겼다,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범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면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한다면요,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겠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겠지 라고, 그냥 죄를 지었겠지 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추상적으로 읽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 이 토라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 토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토라는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오경을 범했다라고 말씀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이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범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언약을 어떻게 깨게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9장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모세의 오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겼는가?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인 죄악들이,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9장에 잘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오경을 과연 어떻게 어겼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상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일단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일단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 뛰놀았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제사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경외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모두 다 쾌락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을 신들이 보고 자극을 받아서 비도 내려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쾌락을 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제의라는 것이 남녀의 성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이 말은 이방인들은 종교 행위가 다 그런 음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이 부분에서 또 음행이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히브리어는 자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육적인 음행을 행하는 것,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다 몸을 섞는 것,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자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그러한 음행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똑같이 무엇이에요? 자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음행이라고 했을 때 이 육적인 음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하죠? 배척하고 경멸합니다. 누가 육적인 음행을 행했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관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힘들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좀 안 믿을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성경은요, 똑같이 그 두 상황을 다 똑같이 자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타작마당은 단순히 그냥 타작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타작마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와서는요, 무엇하는 것이에요 지금?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음행을 하면은 아마 풍작이 될 거야. 우리가 음행을 하면은 비도 많이 내리고 땅도 아주 좋아지고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음행의 값을 기대하면서 이 종교적인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리에 나오는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값, 바로 내가 쾌락을 누리고 그 쾌락의 값으로 내가 하는 농사도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쾌락도 누리고 사업도 잘 된다는데 그곳에 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기뻐 뛰면서 이방인처럼 즐기면서 쾌락을 누린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저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부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무당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어떻게 돼요? 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딱 그의 입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굉장히 노련하고 아주 타고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보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이 말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의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 보올 잔치를 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이 제의였고, 여기에 유대인 남성들을 끌어들여서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잔인은 둘 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따르고 음행했고, 그래서 그때 무려 24,000명이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민수에게 사건을 지금 이 호세아 9장 1절을 통해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 사건, 바로 그 유명한 바알볼 사건,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민수기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음행하는 곳이 아니다, 광야는 너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곳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는 곳이다. 그곳이 광야이다. 내가 함께하는 곳이 광야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곳이 바로 이 광야였죠.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온갖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믿을 대상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고 섬기면서 방탕하게 그들이 음행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 그리고 민수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9장 1절은 민수기를 우리가 어떻게 버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타작마당은 타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포도주는요, 술일 뿐만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팔레스타인에서 이 포도주는 유일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음식을 상징하고 이 술들은 또 음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의 값은, 대가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환경과 자연은 너희들의 기도를 충족해 주지 않을 거다. 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하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카하시,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은 기대를 잔뜩하게 하는 말입니다. 올해는 말이야 아주 이 기후와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대단한 열매가 열리겠지. 대단한 포도가 열리면은 이 포도즙이 엄청나게 나올 것인데 아주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희를 속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흉작이 될 것이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타작마당, 술틀, 새 포도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하신 이 자연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환경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즉 창세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그가 내리친 돌이 동생 아벨의 머리를 때리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게 됩니다. 땅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 창세기 질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씨 맺는 채소가 먹을 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너가 다시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즉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를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는 너희를 속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9장 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2절에 나오는 창세기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은 민수기를 버렸고 2절은 창세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3절은 이 한 절 안에 무려 3가지를 다 버립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 하면 생각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땅에 허락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서도 많죠, 맞죠? 이제 너희가 내게 준비한 여호와의 땅, 내가 준비한 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길 바란다 라고 신신당부하고 거듭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땅,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너희가 신명기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신명기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자,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이전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즉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지만, 인도하셨지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 이전에, 출애굽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수르에서도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먹는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요, 우리가 아기가 무엇인가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면 뭐라 해요? 아, 지지 먹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탐해라고 하는 더러운, 부정한 이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탐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책이 레위기입니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탐해는 물건이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제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사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해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가서 그 부정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바로 레위기를 버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들이 신명기를 버렸다는 것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출애굽기를 버렸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말은 레위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를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4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라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만이 아니라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와 모든 제사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폐하여질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레위기를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은 편한 것 아닙니까? 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사를 안 받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하늘의 창조주로 그냥 돌아가고 너희는 이 땅의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파하시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파해버리시고 다시 우리는 모르는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제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의 재물은 왜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왜곡하는 자의 떡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애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런데 애곡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제사였습니다. 그 이방 제사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위해 절하고 죽은 자에게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와 정말 똑같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아까 탐해였습니다. 부정해진다. 부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 아무리 열심히 애곡하는 떡을 먹어도 자기의 배나 불릴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을 기억하십니까? 이 진설병은 12개의 큰 떡덩어리입니다. 빵덩어리입니다. 그것은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먹인다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떡, 레위기의 핵심과 같은 이 성소의 핵심인 그 떡을 하나님이 이제는 치워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나 먹을 떡이지 그 떡은 여호와의 집에 드릴 떡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땅 신명계를 버렸다. 여호와의 집 레위기를 버렸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창세기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세기를 버렸습니까?
나 하나 살자고 내 모든 환경,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과연 우리는 잘 보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남들이 죽든 말든 다 해치면서 나 하나만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이 우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박해하는 그 약한 자들이 나를 역으로 망하게 하고 나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내가 다시 그 종살이하던 곳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던 게 너무나 좋았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출애굽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내가 내 입에 먹을 떡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민수기를 버렸다는 말은 세상에 음행하고 음행의 값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 그 여호와의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이 말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호세아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있다. 이 말씀이 호세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9장의 요약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요약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바로 호세아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석판에 무엇인가를 친히 새겨 넣으셨다는 그러한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새겨주셨고 만 가지로 아주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친근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지 않고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이 말이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히브리어 주르는 가야 할 길을 버리고 곁길로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다르다, 타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주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안 가고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끌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 주르라고 하는 말을 이 당시에 어떻게 썼냐면 이방인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이 말씀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잠시 떠들다가 가는 사람,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르의 가장 중요한 뜻이 또 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러한 외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간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러한 말이 주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율법을 보면서 뭐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네, 잘 가라, 난 갈 길 갈게 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도 없고 그것을 행할 열심도 없이 그것은 엉뚱한 길로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외도하는 것으로 그냥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내가 정말로 살아내야 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로 말씀을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시니까 중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유심히 보다가 덮어놓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내 약속이 중요하고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훈이지, 그냥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이유가 무엇이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내 계획을 바꿔야 하나? 이익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말씀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주르입니다. 말씀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길대로, 내 삶대로 따라가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주르, 이상하게 여기는, 그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죠? 망했습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그냥 혹시나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옛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 우화 정도로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율법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붙잡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이 유일한 신앙인의 살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 율법을 범하여서 결국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한 와중에 망하지 않는 길, 영원히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의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 발을 내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